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2절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읽어보신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예수님에게 이 경쟁 의식을 느낀, 그래서 그 동네의 아기들을 다 영아를 살해했던 끔찍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왕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헤롯 왕은 그 왕의 손자입니다. 그 왕의 손자이고요. 또 다른 헤롯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했던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 사람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삼촌, 조카, 사실 이어지는 이 계보가 헤롯 왕가라고 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잠시 이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조를 이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가의 특징은 정통 다윗 왕가가 아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두메인인데요, 이방인이 되다 보니까 늘 정통성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가 사람들은 늘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왕권은 쥐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왕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이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잘 듣게 할까, 이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불안한 그 왕으로서의 불안한 통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한 일 중에 큰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성전을 지어준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경외하는 종교심이 있어서 성전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자, 바로 그런 불안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까?
이게 이제 그 헤롯 왕가의 특징이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지금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다가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2장 3절 여러분 읽으셨죠? 누가 기뻐해요? 이 사람을 죽이고 났더니 사람 죽이고 나면 사람이 기뻐합니까? 사실 그런 정서는 아닌데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정서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 크리스찬들을 이 헤롯이 딱 죽이니까 참 잘됐다. 저거 죽어 마땅한 놈들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 속에 헤롯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이 인간들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요거는 하나 잘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분위기를 착 본 거죠. 이것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니까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죽이려면 제대로 하나를 사람들의 마음을 확 얻을 수 있는 방법. 야고보를 죽여서 이 정도 반응이면 이 사도 중에서 제일 수석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를 죽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광을 할 것인가, 우리를 좋아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읽으셨죠?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잡혔어요. 안타깝게도 잡혔어요. 이 잡혀서 이제 베드로는 지금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오늘은 설명 안 하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한테는 질문이 듭니다. 자, 헤롯은 자기네들의 정통성이 불안정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걸까? 왜 이렇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좋아할까? 왜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도대체 이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못살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욕먹을 일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한 거는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고 사람 죽일 것 같으면 우리는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비극인데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쳐줬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욕먹을 짓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욕먹을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을 하면서 딴 게 있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돈을 요구했을까?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사람이 어떻게 빈입으로 와. 여러분, 사실 그것도 참 제가 봤을 땐 또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1부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2부 때 잠깐 셉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다 보면은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뭔가 복채를 가지고 가요. 그죠? 심지어는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절에 가는 날은 특별히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제계를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으면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너무 자유로워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만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나 정성은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주고 할 때 돈을 받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너 죽을 것 같이 아프지? 암에 걸렸지? 내가 기도하면 너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봤지? 내가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이런 식의 태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서 받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것들을 더 나누어 주고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서 구제하려고 힘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것도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했을까요?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동일한 질문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보니까 딱 한 개 요구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설마 우리는 이것도 안 하고 사는 걸까요? 요구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병을 고쳐주면서 딴 거를 요구한 게 없습니다. 돈을 달라, 지위를 달라, 명예를 달라, 권력을 달라, 우리가 이 다음에 국회의원을 나가니까 밀어달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권면했던 그 한 가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불쾌한 일이 됐고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일까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나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주시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거를 증표로 줬는데 우리는 그 증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때를 따라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 그러면 됐지. 뭘 자꾸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예수를 또 믿으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이 이야기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가 없어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너희들은 버림받은 민족이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그렇게 훌륭한 집이야. 훌륭한 집안이야.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는 뭡니까?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유대인이야. 그럼 이방인들이 어머 유대인이시군요. 얼마나 좋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니. 나는 하필이면 재수없게 태어나서 저기 이두메인으로 태어나갖고 맨날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 헬라인 유대인이라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러워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 앞에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딱 얘기를 했더니 오 그러십니까? 하고 끝이에요. 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막 얘기를 하면 다른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 나도 태어날 때부터 잘만 태어났으면 할례 받아서 여기서 참 훌륭하게 참 칭찬받는 종교인이 됐을 텐데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 그러십니까? 뭐 그 이상이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쩍이라도 뭐 이렇게 한번 슥 흘릴 때가 있잖아요. 쓱 흘리면서 이제 우리 학교 안에는 계곡이 있어. 우리나라에 계곡 있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 계곡이 흘러가는 학교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있죠. 그 학교 나오신 분들 아시죠? 그죠? 있을 거예요. 저기 봉천동 옆에 신림동 옆에 있는 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이렇게 계곡이 흘러요. 세상에 어느 학교에도 계곡이 흘리는 학교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참 불편해. 학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려면 너무 힘들어. 한참 걸어가도 다리 아파 죽겠어. 막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는 너무 넓어갖고 계곡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한번 사람들이 넌지 알아듣고 우와 좋겠다. 너 그 대학 나왔니? 뭐 이렇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가면 말한 사람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뭐를 해도 재미가 없는 게 충분히 이해가 다 넘어갑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을 하면 자랑이 통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들한테는 자랑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런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네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 갖고 안 돼. 할례 갖고 안 돼. 율법 갖고 안 돼. 제사 갖고 안 돼. 그거 갖고 안 돼. 너희들한테는 더 꼭 진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돼. 뭔데 그게? 예수 믿어야 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볼상사나운 것이죠. 아니 그깟 예수가 뭔데?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뭔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의 행위를 보고, 모습을 보고, 아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예수, 진짜 한번 그 예수가 진짠가 한번 볼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예수가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밝혀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사실 출발한 게 뭐냐면 핍박이고 조롱이고 박해였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면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아우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고문을 하고 때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처럼 칼에 맞아 죽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라. 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너희의 구세주 예수는 너의 고난과 환난의 현장 가운데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너한테는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인데 왜 예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고 너희도 예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는 너희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닐까? 만약 진짜 예수가 살아있다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끼리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애시당초 예수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냥 인간 나부랭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그들의 비난과 조소와 조롱과 질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돌보지 않는 예수를 욕해라. 네가 속았다고 분노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예수는 실제로 있지도 않는데 예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속인 자들을 저주해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정해라. 예수를 떠나라. 그리고 속은 예수가 있다고 속은 너 자신을 책망해라. 이것이 바로 지금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었고 조롱이었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들을 지금 못살게 굴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를 떠나지도 않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조롱이나 어떤 이런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면 흔들수록 더 다져지는 어떤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식물처럼 그들은 이런 조롱과 멸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을 힘있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만도 한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어떤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때문에의 사랑이 있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네가 믿는 예수 나와보라고 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더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때문에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때문에의 사랑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나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이죠. 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왜 어떻게 그렇게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원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때문에의 사랑이 사실은 더 많죠. 이 때문에의 사랑은 우리 소위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막 저주하기도 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 아프게 하세요? 왜 하필 저예요? 수많은 악당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집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에 불구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공을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쟤네들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의 구원을 베풀면 넌 틀림없이 이제 10년 뒤에 미스 코리아를 나갈 것이고 미스 코리아를 나가면 그날 밤에 네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될 텐데 그날 밤에 반드시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였습니까? 네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네가 본성상 하나님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죠. 지금 옥중에 가 있는 베드로 잠깐 불러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떨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아시네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를 향한 사랑은 말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셨어요. 그의 장모를 고쳐줬죠. 무리를 걷고 싶다고 하는 베드로를 걷게 해줬죠. 빠져 죽어가는 그 베드로를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콕 빠져 죽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건져주셨어요. 봐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저런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딴 사람 얘기 아니죠. 나를 향한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나한테서 무슨 덕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한테 11조 많이 하고 뭐하고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고집스러움과 나의 이기적음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뚱뚱하시기도 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분에 대해서 약간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약간 체구가 좋으세요. 좋은 이유는 먹는 거를 좋아하세요. 근데 그분한테 삶의 하나의 원칙이 있대요. 스테이크를 먹고 온 날은 초코파이를 먹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대요. 스테이크를 잘 먹은 날은 스테이크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입맛에 초코파이로 입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날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큰 사랑을 깨닫고 보면 작은 것들은 별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이크도 못 먹는 시절이 있죠. 어떤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배고픔의 시절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좀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먹는 걸 굉장히 밝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맛있고 대단한 걸 먹은 날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실 그 큰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 곤란함들 같은 것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저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비슷한 삶의 방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떠올릴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순간이 되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든가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 같다든가 혹시 이런 것들 각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닦다가 가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청소를 이렇게 교회 청소를 막 하면서 걸레질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참 특이하죠. 어떤 때 왜 그런 생각이 나느냐면 어떤 때 이렇게 물기를 닦거나 이렇게 수건을 쓸 때 보면은 제가 깨끗한 상황에서 수건을 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막 진흙이 묻어 있거나 더럽거나 막 이럴 때 그럴 때 걸레를 꺼내 가지고 닦아요. 근데 그때 걸레를 딱 꺼낼 때 보면 걸레가 더러운 걸레를 꺼냅니까? 깨끗한 걸레입니까? 깨끗하거든요. 그 걸레 쫙 펴보면은 야 이렇게 깨끗한 걸로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진흙 묻고 뭐 이게 막 더러운 거 막 뭐 쏟은 거 이걸 닦으려 그러면 걸레 더러워져서 되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닦거든요. 근데 딱 닦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손에 묻었던 것이나 얼굴에 묻었던 더러운 것이 다 어디로 넘어가죠? 수건으로 넘어가요. 깨끗했던 수건은 그 더러워졌던 것들이 다 묻어가지고 수건은 더러워졌는데 내 더러워졌던 얼굴은 수건이 나를 싹 닦아주면서 깨끗해져 버렸거든. 예수님이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끼리도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사람 될 일 없어요. 저거는 은혜도 몰라. 저거는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잘못을 모르는 참 안 될 놈이야. 저놈은 끝까지 안 될 놈이야. 이렇게 사람들끼리는 서로 손가락질 할지 모르는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더러운 거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보혈로 닦아주신다. 그래서 좀 극악무도한 아주 좀 심한 좀 심각한 비유를 들어봤어요. 무좀 걸린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수건 같은 삶. 우리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은 좀 고상하게 한 마리 약처럼 우아하게 하늘을 날면서 온 세상을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세상 참 더럽게 사는구나. 하지만 나는 깨끗해. 이러면서 뭔가 청아하고 뭔가 고상하고 뭔가 우아한 듯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싶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싶고 다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마리 학처럼 살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잖아요. 예수님을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정결하신 예수님이 나의 이 더러움을 그 예수님께서 닦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더러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삶 속으로 자신의 깨끗한 수건과 같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2부 때는 제가 막 달려왔습니다. 막 달려왔어요. 이 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분 계시죠?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요. 이분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감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 공부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경성의전, 오늘로 말하면 서울의대 졸업하시고 일제 시대 때 일본 나고야 대학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똑똑하시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한국 전쟁 전에는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교 외과 교수를 하셨고, 또 김일성 주치의 하셨던 그 정도로 의학적인 실력이 탁월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설교에 영향을 받은 참된 신앙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피난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천막을 하나를 치고 무료 치료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막 치료소가 나중에 지금 부산에 가면 있는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돼요. 근데 이분의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진료가 끝난 환자가 이제 처방전을 딱 받았는데, 그 처방전 진료를 해줘야 되는 수납 직원이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 직원이 처방전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대요. 뭐라고 처방이 돼 있냐면은, 이 사람은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닭 2마리를 주시오,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닭을 먹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약을 줘야 되는 이 약국에서 닭을 지금 내놓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또 다른 환자의 경우를 보니까 처방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 약봉지에 이렇게 써놨대요. 이 약을 먹으면 확실히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신이 돈이 없는 줄 알고 있지만 며칠 뒤에 돈이 없을지라도 꼭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아주 웃긴 절정은 이겁니다. 이 경남 거창에서 온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큰 수술이 끝났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모내기처럼 다가오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제 모를 심어서 날 내보내주면 모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가을에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것 못한다고.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돈을 갖고 오라고, 돈 먼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안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이 장기려 박사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다가 이분이 마침내 거사를 계획하십니다. 어떤 거사를 계획하시냐면, 농민 환자 병원 탈출 지원 작전, 이거를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밤이 깊을 때를 기다려서 병실의 환자들도 다 잠에 들고, 이 원무과장이 틀림없이 이게 야밤 도주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당직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2시, 3시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을 한 그때, 장기려 박사님이 쥐도새도 모르게 몰래 농민 부부가 있던 106호실로 기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이 환자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낮은 포복, 그래갖고 장기려 박사님도 낮은 포복으로 병실을 나오고, 이 사람도 낮은 포복으로 병실을 나와서 원장실로 데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원장실로 데려가셔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주시면서, 거창까지 가려면 버스비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차비를 좀 보태서 쓰십시오 하고 이 사람을 그냥 치료비를 안 받고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참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치료비도 못 내고, 또 농사도 망쳐져 있는 이제 이렇게 될 상황인데 자기 차비까지 챙겨서 내보내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이 난리가 났겠죠. 튈 줄 알았던 그 인간이 튀었는데 왜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제 원무과 직원하고 이제 경비하는 사람하고 서로 막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원장인 장기려 박사한테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잘라라,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는데 이건 내가 한 일이다. 누구 책임도 아니고, 저 사람이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여기 앉혀놓았다고 없는 돈이 생길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저 사람을 위해주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했다. 그러니까 치료비는 이제부터 내 월급에서 떼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내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장기려 박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한 가지 순애보가 있어요. 순애보는 뭐냐면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와 5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분이 6.25 전쟁통에 이제 평양에서 내려오는 그 상황에 평양 종로거리에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만났대요. 이제 애들 다 데리고 여기로 와라.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함께 내려가자. 그랬는데 못 만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 아내가 내 자식을 데리고 왔다가 도저히 못 만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랑 마지막 만난 것이 평양 종로거리에서 애들 데리고 와라 하는 그 얘기 나눈 게 이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이 이제 한국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재혼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일평생 이분이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혼을 하라고 막 그렇게 중매를 할 때마다 이 장 박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돌아와서 쓴 편지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려졌어요, 세상에.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건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두움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요즘도 이따금 당신과 아이들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약속했던 옛일을 회상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만약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육체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식 날 주례 목사님이 우리에게 꼭 100년 해로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2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긴 이야기를 했냐,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이분의 평생의 삶이 그냥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누가 봤을 때 좀 따뜻해 보이고 이런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에게 맞도록 합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남긴 마지막 그 유언에 이제 이런 유언이 남았어요. 이제 부산 복음병원 원장으로 40년, 그리고 복음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 60년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를 했는데 그가 가졌던 마지막 소유는 무엇이냐면 복음병원의 옥탑방 그것이 그분이 가지셨던 유일한 소유였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비문에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 장기려 박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면 주를 섬기면서 살아간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의 진실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내주는 바로 그런 수건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전문 용어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우리 모두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온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은 곳으로 처하는 것이 모멸이요 수모고 그게 억울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바로 그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거룩의 삶, 제자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